가운데도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고나 사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죠.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서리까지 다 내린 거예요. 반복되는 어려움과 불행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인차 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이죠. 또 지난 5월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대구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기를 친 사람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게 되죠. 처음에 탄 배는 아드라무테노라는 곳으로 가는 배였는데 무라라는 항구에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배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게 되죠.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떤 배냐면 이집트에서 곡식을 실어다가 이탈리아로 향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굉장히 큰 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도 실을 수 있고 승객도 실을 수 있는 그런 큰 배입니다. 이 배를 이제 바울이 타고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배가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가 어려워서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게 되죠. 근데 바울은 백부장에게 가서 미항에서 떠나지 말기를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항에 도착할 때가 10월 초쯤인데 당시 지중해에서는 이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9월 말부터 11월까지는 아주 항해하기가 위험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는 절대로 항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벌써 10월 초였기 때문에 바울은 항해를 하면 위험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떠나지 말기를 권유했죠. 그러나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제수의 한 사람이잖아요. 제수의 말보다는 선장이나 이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이 미항에서 출발하는 것을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순풍이 불어서 이제 베닉스로 순적하게 가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북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센 바람이 아니라 폭풍우와 같은 허리케인이나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큰 배가 폭풍에 휩싸이고 만 것이죠. 광풍에 휩쓸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풍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광풍을 만나게 되면 배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7장 15절에 보면 유라굴로를 만난 이 배는 아무리 큰 배였지만은 손도 쓰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청난 광풍에 속수무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풍을 만나면 무기력하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이란 배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저 광풍에 몸을 내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풍이 이끄는 대로 끌려 다녀야 합니다. 또 광풍을 만나면 암초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27장 17절에 보면 선원들은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르디스는 모래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지중해 북아프리카에 보면은 이 해변에 엄청나게 큰 모래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그 모래톱에 끼게 되면은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레데에서 북아프리카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아무리 배가 표류를 한다 할지라도 북아프리카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그 모래톱에 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광풍이 불 때 암초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광풍이 불어올 때는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우리가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초를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근데 암초에 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부서지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는 이 암초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광풍을 만나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풍랑 때문에 선원들이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에서 곡식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탈리아로 운반을 하고 있는데 그 곡식도 다 버려야 돼요. 또 선원들은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버립니다. 이 물건들을 다 버려야지만 배가 가볍게 되고 그렇게 되면 풍랑에 최소한의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배의 물건과 기구를 다 버려도 풍랑을 잠잠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풍이 불 때 이것저것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짐을 버린다고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이것저것을 해보지만 결코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힘만 빼는 것이죠. 무기력함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20절에 보면 승객들의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캄캄합니다. 이 당시에는 나침반이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별을 보고 방향을 추정하던 시대였는데 별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금 동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방향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풍랑은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내가 살아남으리라는 가능성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 그 광풍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승객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심하라는 말은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으로 죽을 지경에 놓여 있지만 바울은 안심하라고 하면서 승객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나 정신이 없고 초조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제공하십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깊이 감사하는 순간들이 바로 그런 때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 아니라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에 참된 위로를 주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찰스 스윈돌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산산조각나는 그 순간에,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물론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한계가 있어요. 광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광풍으로 인해서 시리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등을 토닥거려 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따뜻한 위로를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저 우리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를 우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존 헨리 조에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자로 만드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납니까? 기분도 매우 좋아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슬픔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끔 언론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어떤 분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할 차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 위로 가운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풍을 만날 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오늘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을 주시죠.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너에게 이 승객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의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바울이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재판을 받으려면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살려주시겠다는 겁니까?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로마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배에 탄 승객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구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 지금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27장 26절에도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배가 표류를 하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말씀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광풍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6월 3일 독일 티빙겐에서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이 별세하였습니다. 몰트만은 1926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7살 때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제 징집이 되어서 2차 세계대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군과 전쟁 중에 연합군의 포로가 돼요. 영국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몰트만이 그 어린 나이에 포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살도 되지 않은 이 청년, 우리로 치면 청소년이죠. 군인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혔어요. 여러분, 이 젊은 몰트만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포로 소유소에 미국 군목이 있었어요. 이 미국 군목이 이 포로들에게 신약 성경과 시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이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를 몰트만이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영혼의 수렁에 빠져 있는 나를 찾아오셨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는 나에게 오셨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이 몰트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몰트만은 독일로 돌아오게 되었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학 박사가 되어서
티빙겐 대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제 미국 학파하고 독일 학파 이 두 학파가 이제 우리 개신교를 떠받들고 있는데, 이 독일 학파의 대표적인 학교가 이 티빙겐 신학교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길러낸 그런 학교이죠. 뭐 다른 학교들도 많지만은 이 티빙겐 대학교가 그런 학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몰트만이 수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내었죠. 그리고 이제 세계교회 일치를 위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몰트만은 2000년도에 노벨상 다음으로 큰 상이라고 알려진 그라베 마이어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 몸소 그 전쟁의 참상을 체험한 이 몰트만은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줄기차게 전파했던 희망의 신학자였습니다. 렌터 윌슨 스미스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신하들에게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가져올 것을 명령했다. 신하들은 밤새 모여 앉아 토론한 끝에 마침내 반지 하나를 왕에게 바쳤다. 왕은 반지에 적힌 글귀를 읽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만족해했다.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깊은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이 반지에 적힌 글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광풍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광풍 속에서,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센 광풍으로 우리는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